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런 일이 있은 뒤에라고 하는 본문의 이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이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바다로 건너 가서 있는 오늘날 유럽, 동유럽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과 그 북쪽 지역을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전도를 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등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주 사역지였던 소아시아 지역, 주로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약 3년여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지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커다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 눈에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핍박을 당했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실신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받았었고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연히 그 박해와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이 가려고 하지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인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의해서도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을 넘어서서 암살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결심을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일 이후에 바다를 건너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쭉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뻔히 박해받고 핍박받고
투옥당하거나 암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결심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참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빌립 집사님과 만나서 이제 정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와중에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사도 바울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끌러다가 아가보 선지자, 예언자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투옥당하고 순환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가보 예언자가 사도 바울을 적극 만류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꺾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박해와 핍박과 투옥과 어떤 암살의 시도가 있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꼭 가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주 진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치기 어린 행동, 어떤 모험을 그저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치기 어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꼭 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이유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열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향 쪽이 아니죠. 전혀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려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행로를 잡지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이 유럽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이런 교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힌트가 이 말 속에 들어있지요. 그것은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헬라인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유럽의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사람들의 교회에 들렸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즉 주로 유대인들이 그 구성으로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화합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아주 큰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 사명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 많은 헬라인들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받아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유럽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은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엄청난 그런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자발적인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해주는 그런 지금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행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10여 명이 함께 그 헌금을 모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하니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유럽 지역의 그 교회 대표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서로 함께 화합하는 그런 만남의 회합도 또 필요한 것이니 그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역에 지금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나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화합하는 일, 연대시키는 일을 만약에 실패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철석같이 그때 맺어졌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유럽 교회에 있는 그 헌금을 전해서 서로 화합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너희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받은 이 사명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대한 책임감을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당연히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자신이 설사 유대인들로부터 암살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단절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방해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었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즉 헬라인들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가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로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례라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그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유대교를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해야지만이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의견이 대단히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당시 야고보 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베드로, 바울, 바나바 등등의 여러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헬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첨예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스럽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단지 몇 가지 동물의 피를 먹는 거나 몸에 달아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유대 전통을 지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기독교로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고 성령님의 그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틀이 마련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밑바탕에는 그 유대의 전통과 할례를 지켜야지만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완전히 사그러진 건 아니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 두 교회 간의 그런 갈등, 잠재되어 있는 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는 분리가 되어버리겠지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유대 민족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당시 인구 한 1000만도 채 안 되는 그런 유대 민족들만 믿는 새로운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그냥 축소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이 헬라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기독교랑 단절이 된 헬라 기독교만이 교회를 따로 세우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헬라 기독교만 헬라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만 쭉 따로 이렇게 설립되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뿌리가 없는 신흥 종교가 하나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 기독교와 교회와 단절된 헬라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헬라 유대와 단절된 헬라 교회는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뿌리 없는 그런 신흥 종교에 불과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두 교회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다, 화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연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이 사명과 같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그 화평의 일, 평화의 사역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이루고 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친구들과 있든지 이웃과 있든지 우리는 갈등과 미움보다는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화평의 사명자로서 평화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
또 화평의 도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통에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도 사정이 그러니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가정에서 필요한 물을 이렇게 사용했었겠지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어떤 여인이 물통에 물을 떠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물통 위에 작은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띄우고 그 물통을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물통 위에 나무 토막들을 띄우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을 좀 막아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무 토막들을 그 물 위에 띄우고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역시 지혜로운 프란체스코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흔들리는 그 물통의 물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나무 토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띄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잔잔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등등등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런 감정들에서 흔들립니까? 그때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서 화평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마음속에 커다란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진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로마 병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받으셨고 그 제사장들의 그 독사와 같은 그 독살스러운 그런 비난을 받으셨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비난도 받으셨고 군중들의 조롱도 받으셨고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애롭고 자상하게 가르쳤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도 그것을 다 내리누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를 격동케 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의 잘못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외부의 잘못된 일에 의해서도 너무도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참으셨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항상 띄워놓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로서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99% 100%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끈끈하게 연대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졌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열정을 본받은 것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평화의 메신저로서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